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에 소생케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하게 해주시고 주여,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천국을 이루어주시며 평안을 이루어주시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생케 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귀도 열어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육신의 눈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오. 주여, 머리에 상쾌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당뇨와 허리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가득히 차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우울과 좌절과 분노,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시원케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새빗장을 꺾어주시는 이러한 거룩한 돌파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손으로 수고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화되어서 생명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위로를 사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새 찬송가는 438장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신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멋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새 찬송가는 384장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없이 바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명령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합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합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합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합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앞에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한 번 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매우 가라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 질병입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겁니까? 눈이 침침한 겁니까? 참으로 병마로 고생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초점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주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하기 어렵고 하나님 학업과 직장생활과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동기화되어서 참으로 너끈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찬송가는 455장, 새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찬송가는 455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보에도 있죠. 말씀 이사야 37장 35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고요. 이사야 37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 볼 때에 서로 아주 분노와 보복과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지만 뭐 누구 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모슬렘 또 이 사람들도 상당히 아주 악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주 복수심에 악랄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중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 제목도 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땅이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이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던 그곳이 빛이 임한다.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슨 구원 얻을 만한 건덕지가 없잖아요.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서 기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 옛 고집, 옛 습관, 이게 남아있거든요. 중독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탄수화물 중독이 남아있듯이, 하루 3끼 밥 먹다가 2끼 먹어봐요. 뱃속에서 당장 배가 주인이야. 주인님 왜 밥 안 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런다니까. 우리는 중독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습관에, 우리 취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하며. 그래서 아까 이사야 9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쟁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보면은 관영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관영이란 말도 하나의 차고 넘친다는 말이거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곧바로 회초리 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시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때 하나님이 치셔버립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차고 넘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음 보면서 알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자그마한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냥 기뻐서 날뛰고 즐거워하고, 충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령 충분이라고 전에 토레이 신부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충만은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8장 25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시는가? 다윗을 인정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였죠? 예후였던가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집안을 진멸시켜버리라 하니까 그냥 확실하게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우상을 제하지 못했어.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래도 4대가 왕으로서 왕위를
지킬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다니까요.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아멘. 예.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은, 근데 우리는 결론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무슨 결론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성질도 밴댕이 소갈딱지라니까요. 자기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막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 그 사울의 후손 중에 하나 시므이라고 있었는데 막 돌을 던지는 거야. 너 아주 우리 집안 멸망시켰는데 너도 지금 도망다니구나. 꼴 좋다.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맨발로 눈물로 백성들과 함께 그 피난길 가고 있는데 그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다윗이 죽을 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저 시므이 곱게 죽게 하지 말아라.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겨. 배가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을까? 그걸 한번 계속적으로 묵상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받는다니까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여자들을 이제 정략 결혼하면서 이방의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많이 데려와 가지고 결혼해서 화평을 유지한다 했는데, 인간적인 지혜로 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자기들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겨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 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또 재밌는 부분이 열왕기상 11장 12절에 이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이 원래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면서 사울 왕조를 패버리고 다윗을 세웠잖아요. 다윗은요, 그 성경 보게 되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아무리 묵상해봐도 언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렸을까 생각했을 때 다른 것은 안 떠오르는데 한 장면이 떠오른 것이 뭐라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안에 와갔는데 다윗에게 형제가 8명이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에요. 다윗은 막내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그냥 선지자가 오니까 다 목욕 제기하고 기름 바르고 그냥 귀한 음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없어. 말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그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잘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윗 잘하는 거? 뭐죠? 다윗과 골리앗 알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뭘로 했죠? 물맷돌. 예,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가죽으로 이렇게 세척 만들듯이 끝부분이 딱 돼 있고 긴 줄로 돼가지고 그걸 휙휙 돌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물맷돌. 예. 왜냐하면은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 아버지 그 양을 광야에서 키우는데 험악한 짐승들이 달려들거든요. 동네에 미친 개 한 마리만 달려들어도 무섭잖아요. 시골은 개들 막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가끔은 저기 흰둥이 개 한 마리 있고요. 검둥이 개 한 마리 있고 이것들 우리 교회에 신방 온다니까 이것들이. 그러면 우리 개가 막 짖어요. 어떨 때 마당 안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면 막 개가 막 짖고 있죠. 예. 개가 달려들면 사람이 어떻게 이겨내요? 그죠? 걔들은 물면 안 노는데. 근데 곰, 이거 더 센 놈이에요. 사자,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맷돌로 그냥 그놈들을 쳐서 그냥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예? 양들을 보호한 물맷돌의 용사. 예.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따가 좀 후반부에 좀 더 보겠는데요. 그냥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예. 이게 다인만의 기술이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었을 때 베냐민 기브아 족속 중에서 왼손잡이 700명이 물맷돌의 용사들이 백발백중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지 이 사람들이. 예. 또 다윗의 특징이 뭐죠? 그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수금 잘 타는 자입니다. 수금 타면서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를 지으고 찬양을 하는 사람. 시편,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작품이잖아요. 수금 잘 타는 자, 노래하는 자. 예. 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외로움 가운데서 아버지도 몰라주고 형들도 무시하고 그 속에서 그냥 들판에서 외로이 양들 지키면서 수금 타면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마치 야곱이 눈물로 돌베개를 적시듯이 하나님 이름 부르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 두 가지 다윗 특징이에요. 물맷도 잘 던지는 거. 예?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수금 타는 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묵상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뜻이 뭐라겠죠?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우리 살면서 어느 순간 기쁨이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 어떤 장로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라겠죠? 노년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기쁨. 예? 예. 아이를 낳았을 때도 기뻤죠. 예? 아이가 똥 싼 것만 봐도 기쁘고요. 잘 먹어도 기쁘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이들 맛있게 먹어도 기쁘고요. 예? 오징어 뜯다가 오징어를 입에 물고 자고 있어도 예쁘다 하고요. 그죠? 예. 어렸을 때 그 힘들면서도 키운 그 엄마의 눈물, 얘들이 알까요? 예. 얘들 자고 있을 때 홀로 막 엄마는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키웁니까? 이렇게 울었을 텐데 아빠는 예? 열심히 일하고 기쁨. 예.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해열제가 제대로 있었어요? 예. 열나면은 안 울고 울면은 막 등에 업고 다치면서 달래고 그 기쁨, 바쁘게 살아오면서도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죠? 노년의 기쁨은 뭘까요? 노년의 기쁨. 예.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참된 기쁨의 원리를 알면서 우리 삶의 원리도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 인생 팍팍하게 사십니다. 이렇게 화일 에덴 동산에 많은 음식도 주셔놓고는 예? 열매도 주셔놓고는 예? 벌거벗고 살았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위도 모르고 먹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피하고 먹을 거 있는 그 상태는 된 거예요. 기본은 된 거죠. 근데 풍족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의 동산 안에서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안에 생명의 나무도 열매도 있었는데 그거를 아담이 따먹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좀 더 업그레이드한 작품이 하와예요. 여자예요. 예?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짓고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기쁨의 동산 안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두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요 마음에 드는 친구 한 명만 만나도 행복한 거고, 예? 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짝꿍, 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 예. 진짜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요 4시간을 차 타고도 오더라고요.
장성까지. 그 다음에 또 그날 또 가요. 4시간 또 탔다고. 세상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렵잖아요. 예? 계산 따져보면 어렵잖아요. 피곤한데 육신 따져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많이 있다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 예? 예. 가까이 현재 있는 그 사람하고 마음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니까. 예. 많이 찾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찾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또 뭐였죠? 에덴 동산 안에는 4개의 생명의 강물의 원천이 있었어요. 생명의 물이 흘러야 돼. 생명의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쳐야 돼. 아멘? 예. 생명의 물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축복의 말씀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누어주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뻐글뻐글 올면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흘러넘쳐야 돼. 넘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 핵심 한마디로 하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참 우리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예.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 성질들이 아주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채워나가야 되고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버려나가야 계속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였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 앞에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에 다 하나씩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의 호위무사 같아. 하나님이 아담의 시위대장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데려왔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예. 그래서 아담이 너 강아지, 너 코끼리, 너 악어. 아담이 지은 것이 그 이름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직 아무도 걷지 않은 것, 아직 아무도 하지 않은 것, 아직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것, 아직 아무도 표현하지 않은 것, 그 창조적인 것을 여러분이 시도를 해야 돼요. 창조적인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어제보다 더 예쁘네. 하든지, 항상 어제보다 더 예쁠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좀 이렇게 신선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이 창조적인 표현하는 거, 창조적으로 칭찬하는 거, 그죠? 예,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 또 뭐라겠죠? 하다못해 반일하고, 예?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일 하면서 이번 11월 셋째 주,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사과를 하면서도 축복을 하고 어루만지면서 야, 잘 자라라. 올 참 추워가지고 잘 안 열렸지. 그래도 너는 잘 생명이 싹트고 있네. 사과랑 대화를 해버려. 아이고 우리 대복은 다 날아갔는데 작년에 하나도 안 열렸던 이 교회 문 저 왼쪽에 들어올 때 오른쪽이죠. 거기 대복 몇 개가 달려 있어. 세상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너는 어쩐 일이냐.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축복을 해주고, 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너는 감사의 작품이 될 거야. 라든지, 아이고 대화를 하는 존재가 되면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우리 집 개도요. 새가 지정 위에서 날아가잖아요. 고개를 들으면서 보더라고요. 감상을 해. 저녁에 쌀쌀한 추운 상태에 있다가 아침 햇살 받으면 그때가 얘가 졸면서 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자기 놔둡니까? 장난꾸러기인데 내가 가서 그냥 살짝 문 열면서 이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바다가 눈 뜨기도 하는데
걔들도 자연을 즐기더라고요. 걔들도 새소리를 감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느 순간 입술에 감사가 없고 칭찬이 없고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없고 노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아이고 이 일 내가 왜 하나 이게 아니고 그 일에 감사하면서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현장 속에서 왔습니다. 이것에 빛이 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창조적인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속에서 우리도 노년의 기쁨 삶의 현장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핵심은 뭐라겠죠?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도대체 뭔지를 어떤 마음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후손까지 보호하실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내용 다 알잖아요. 골리앗이요 키가 6규빗 반. 우리 센치로 하면 290cm 정도 됩니다. 요즘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 키가 2m 90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기네스북을 찾아봤어요. 기네스북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어요.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요. 일반 어른들 거의 어른들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이 사람 키가 22살 때 272.034cm. 와, 지금 우리 시대에도 2m 72가 있어요. 그것도 22살 때. 그 다음에 NBA라고 미국 농구 선수들이 있는데요. 2m 23cm가 있어요. 중국의 야오밍이라는 농구 선수 큰 사람도 있었죠. 예. 지금도 있어요. 예? 자, 근데 핵심이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면서 전쟁하자고 막 달려들어요. 40일 가까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백성들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아이고 장난이 아니잖아요. 키가 2m 90인데. 게다가 그 사람이 입은 갑옷 무게만 60kg예요. 갑옷 무게만 60kg. 게다가 큰 칼도 있죠. 창도 있죠. 아이고야. 머리에는 너투구를 썼어요. 너투구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머리 보호하고 여기 보호하고 이렇게 입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이게 뭐죠? 이마? 예. 미간, 이마, 이 부분. 예. 사람 얼굴에는 8군데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부비곡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 부분 비어 있고 광대뼈 밑에 비어 있고 막 이렇게 콧 안쪽이 비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급소죠. 비어 있고. 자, 근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는 이 블레셋 키 큰 사람 용사가 나오니까 다 떨어서 도망가려고 하고 막 난리 났어요. 전쟁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때는 또 아버지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의 세 아들이 전쟁 중에 가 있는데 형들한테 야 떡도 주고 치즈도 주고 그 형들 지키는 그 군대의 지휘관한테 이것도 좀 뇌물로 좀 주고 지휘가 말 잘못 들었다가 맨 전쟁 선두에 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배려하는데 다윗을 보내. 다윗을 보내. 이때는 그때 다윗의 마음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때 의분이 일어나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의분이 있어요. 아까 다윗 잘하는 것은 2가지라고 했잖아요. 물맷도 던지는 거 하고 수금 타고 노래하는 거.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20세 저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의분이 있어. 열정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사울 왕의 모습 할 때도 근데 좀 어리고 작고 어떻게 볼품없어 보이니까 얼굴은 예쁜데 야 근데 너 어떻게 네가 저 거인하고 싸우겠냐 할 때 다윗의 고백이 뭐라겠죠?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가지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 삶의 우리 믿음이란 것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 속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가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나는 군인인데요. 제가요 우리 부하들한테 너 가서 오늘 좀 물 좀 길러와라. 너 가서 쌀 좀 가져와라. 부하들도 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 믿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싹 트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 마음, 그 기술을 익혀나가는 거. 여러분 기술이 쉬운 것 같죠? 학자들도 그래요. 8,000시간의 법칙. 8,000시간에 어느 분야를 열심히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8,000시간이 대충 계산해도 한 조금씩 몇 시간씩 하면은 10년 걸려요. 10년. 근데 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걸릴 일 그 사람들은 막 2배, 3배로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시원 가봤더니 그 서울대 쪽에 책상 하나 있고 거기에 발 집어넣고 누우면은 그 고시촌 방에서 자기 꿈과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영을 또 해. 왜냐하면 체력이 15시간 이상 공부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도 이렇게 박터지게 공부하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몸 관리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공부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연구합니까? 얼마나 기술을 닦습니까? 얼마나 정말 훈련을 합니까? 할 수 있지. 한판 붙어보면 알아요. 한판 붙어보면. 전에 그냥 그랬잖아요. 저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는데 소각장 뭘 태우러 가는데 그 권투 신인왕 출신 스파링 대상이 없으니까 같이 맞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막 그 샌드백 치고 있다가 제가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한 손만 할 테니까 너 두 손으로 나랑 한번 붙어볼래? 저도 싸움은 나름대로 깡다구가 있으니까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야 그 한 손으로 잼만 하는데도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 하면서 나 모르겠다 나 못하겠다 내가 포기했다니까요. 아유 권투 잘하는 사람 이거 한 잼만 해도 공격할 데가 없어. 제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뭐 눈 감고 휘두른다고 되겠어요? 팍팍팍 하면 끝나버리는데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그 아버지가요 왼발도 잘 써야 된다 해가지고 양말 신을 때도 왼발부터 하루에 공을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 1000개씩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외에 볼 다루는 기술이 기본이다 해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계속 훈련한 거예요. 17년이 걸렸대. 대한민국의 축구 단체가 축구협회가 학교에서 얘를 키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키운 거라니까요. 17년. 그래서 매일매일 또 안 되는 것을 달고 닦고. 그러니까 단련이란 말 무술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1000번을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10,000번을 연습하는 것을 연이라고 해요. 단련한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없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하는 것 속에서 믿음이 싹 튼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거 쉬워 보이죠? 산을 오르는 사람은 내려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 내려오면 다치거든요. 고수들은 내려올 때 달라요. 그냥 앞면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내려오면서 착착착착 내려와요. 잘못하면 길도 잃어버려요. 제가 뒷산 기억이 있어 길 잃어버려가지고 낙엽 쌓여있는데 모르는 길 내려오다가요. 시내가 하천 따라 내려오는데 계곡 따라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다 해가지고 계곡 따라 내려오다가 푹 꽂아보더라고요. 발이. 바위 사이에. 거기서 막 발 부러졌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믿음의 훈련 현장인 겁니다. 감사의 훈련 현장이에요. 아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사단이 유혹을 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고 말씀을 미혹해 해요. 의심케 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따먹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아 찾는데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남자들은 사건 터지면 아내를 항상 질책을 해요. 이 못돼 먹은 저 아담 때부터의 그 성질이었어.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걸 줘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남자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남자는 이렇게 일 터지면은 큰 소리 붙는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그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 작품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그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싸운다니까요. 책임 전가하고 그때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에 회복되려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경계선 안에서 한계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로 우리도 동참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아멘. 그 다음 자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과 골리앗 속에서 무엇을 붙들려고 하냐면은 다윗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실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들판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노래하고 수금 타고 물맷돌 던지면서 그 양떼를 지키고 그 다윗의 형들이 여차하면 너 몇 안 되는 양도 안 지키고 전제 구경하러 왔구나. 형들한테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미움당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양도 몇 마리 안 되는데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인생에 시험 당할 때, 아플 때, 벼랑 끝에 직면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가 신앙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 왜요? 하나님만 붙잡거든. 하나님만 바라보거든. 눈물로 주님 매달리거든요.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 노래와 그 수금을 탈 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형들도 손가락질하고 홀로 내가 이 곰과 사자와 싸우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여 하면서 다윗의 그 노래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아플 때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근데 인생이 어느 순간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 순간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삶의 현장에 그 기술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다윗의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옛날에 물맷돌 던졌었지 하고 물맷돌을 딱 던지는데 안 맞아. 그 영화가 딱 있더라고요. 그 물맷돌 던지면서 그 처절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붙잡았던 그 순간들이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은 전쟁 나갔는데 다윗의 그 많은 그 성의 인구들 바라보면서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 보고 간음의 마음을 품고 실제로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전쟁에 선두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삶의 선으로 하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처절했던 그 기술 있잖아요. 그 기술도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때 그 마음을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빈털털이었을 때, 빈손으로 주님 바라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칼을 갈기도 하고 반일도 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녹슬지 않기 위해서, 그 원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그 의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벌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가 키가 이미 더 90이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요. 상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그 속에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뭘까요? 다윗이 갑옷을 입으려고 해도 안 맞아. 익숙하지가 않아. 여러분 잘하는 걸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잘하는 거. 그죠? 게다가 보실래요? 물맷돌 취했죠? 어떻게 했냐 이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다윗이 그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놓쳤는데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물맷돌을 서가지고 그냥 던질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그냥 물맷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들 축구에서 헤딩 해본 사람 알아요. 볼 날아오는데 내가 점프해가지고 헤딩한다고 하잖아요. 배우 본 사람들 눈 감아버려요. 여기 맞아. 근데 훈련한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면서도 이마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보내야 할 때 보내는 거예요. 착지 잘못하면 다리 삔니다. 예? 근데 달려가면서 그냥 그대로 물맷돌로 쳐. 예. 얼마나 필사적으로 곰을 잡고 사자를 잡던 그 용감한 그 훈련된 것. 공교함과 영어로 하면 skillful. 아주 그 훈련이 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 전에 어디죠? 남서울교회 그 홍정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50번 이상을 읽는다. 솔직한 표현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 본문을 50번 이상 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고 그냥 주석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50번이 얼마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읽고 이것 때문에 또 읽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요즘은 그래도 음성 성경이 있어서 들으면 좀 되지만 반복 재생하면 되네요. 예? 자면서도 들을 수 있어. 근데 그 정도 열심히 있을까? 언어를 배울 때 슈퍼 러닝 학습법 중에 하나가 자면서도 듣는 거거든요. 수면 학습법. 예. 근데 우리 말에도 어른들 그러잖아요. 독서 백편 의자연이다.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외워버렸어. 외울 정도가 아니고 100번을 읽었어요. 한 책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읽습니까? 저도 자신부터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옛날 테니스를 배울 때요. 벽에다 테니스 공을 치면서 훈련하는데요. 한참 훈련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너 지금 뭐하냐? 해졌는데? 근데 제가 벽을 보고 공만 보고 제 눈에는 공이 보여. 벽이 보여. 빡빡 치는데 한 번에 그냥 테니스 공이 펑 터져버려요. 벽에 갈라진 틈 사이에 그냥 테니스 공이 막 늦치면서 터져버리더라고요. 재미가 있으니까요. 한두 번 하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소이다.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한참 예수님 잘 믿었을 때, 갈급했을 때 그런 재미를 본 적 있잖아요. 요즘도 그 말씀 읽습니까? 50번 이상 읽습니까? 예? 같은 구절을, 본문을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보고 또 보고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기쁨이 식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배짱은 또 있어. 뭔 배짱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배짱을 하나님이 귀엽게 보신다니까요. 옛날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그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첫사랑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그냥 승부를 걸고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그냥 감동하는 마음,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느 순간 내가 이룬 걸로 착각해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 홀로 있을 때, 외로웠을 때, 아팠을 때, 벼랑 끝에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자녀가 속썩일 때,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하고 눈물로 흘렸던 그 눈물을, 그 순간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뭐 큰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한 것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일로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음받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런 거룩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인내함으로 50번 이상이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인가, 네, 현정림 목사님, 설성래 목사님 헌금연으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인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뭐에 염려하고 뭐에 답답해하고 무엇에 우울해하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의 말씀 한 장이라도 50번 이상 인내함으로 읽을 수 있는 도전의 마음을 주셔서 내 어려울 때, 내 홀로 있을 때, 내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의 승부를 걸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